하셔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 환영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박순동 선생님 또 김현주 모매님 또 이번 주에 수양회 위해서 그리고 오늘 노방전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뉴스를 이렇게 좀 뒤적거리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라고 하는 분이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다. 그죠? 얼마나 가난하기에 대통령을 가난하다고 그러느냐. 한 달에 14,000불 월급을 받는데 대통령 월급 그 중에서 80% 이상을 저금해서 모았다가 서민주택 건설하는데 40만 불을 기증했다 그거죠. 그 대통령이 세이브에서 기증한 40만 불은 어떤 부자가 4억 불 한 것보다 더 큰 돈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동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87년도 폭스웨건 비틀스
87년도형이면 지금 몇 년 됐죠? 15년, 13년, 28년 된 폭스웨건 비틀즈를 타고 다녀요.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부자가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에게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그 폭스웨건 비틀즈를 팔아라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은 자기 3발 달린 개가, 집에서 기른 개가 3발인데 너무 그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사양하고 자기 부인 명의로 된 농장에서 살면서 출퇴근할 폭스웨건 비틀즈를 타고, 금년 2월이면은 대통령 임기가 5년 임기가 끝나는데 국민 지지도가 65%. 5년 전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52%로 대통령 당선됐는데 5년을 지나고 나니까 65%. 미국이나 한국은 대통령 초임에는 80%, 70% 지지를 받다가 몇 년 지나면은 뭐 40%, 끝날 때는 30%.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은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인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한 의도가 너무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했을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누가복음 16장은 돈장입니다. 주님이 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16장 나머지 절반 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의 3분의 2는 돈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 또 레이첼 자매님이 간증까지 물질에 대한 것을 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도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돈 좀 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계셔요.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돈 이야기 하면 벌써 좀 얼굴이 너무 굳어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자매님 간증 너무 잘해 주셨는데, 자슈아한테 네 돈이 어디가 있냐, 내가 다 준 돈이지, 그 말을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네 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이코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코노몬, 헬라말로요. 오이코노몬은 두 단어가 합성한 합성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오이코노몬이라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율법대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 번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던, 노예로 잡혀갔던 누구죠?
요셉이 나중에 그 보디발 집의 청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관리해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나라 재산을 관리하는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청지기가 누가 있었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축복하실 줄 알고 엘리에셀입니까? 그렇게 막 물어볼 정도로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그리고 엘리에셀이 나중에 아들 이삭의 신부 레베카를 찾으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 이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문이. 재산을 허비했다. 청지기는 관리를 잘해서 재산이 불어나게 해야 되는데 재산을 허비했다. 허비했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6장 바로 앞에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더니, 그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16장 1절에도 쓰인 겁니다. 아니, 재산을 불리고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흩어지게 하고 낭비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에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신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너 파이어야. 너 끝났어. 너 이제 너는 해고야. 이 통지를 받은 겁니다. 통지를 받았어. 이 통지를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 내가 무엇을 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꼬? 그러다가 3절부터 4절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4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I found it. 유레카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던 아르키메데스와 같이 I found it. 내가 알았다. 살 길이 있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더니 내가 청지기 파면당해도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사실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파면당하기 직전에 자기 마지막 남은 기회, 아직 자기 청지기지 않습니까? 이제 곧 파면당해요. 주인이 와서 이제 마지막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 아직 내가 청지기일 때, 아직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시효가 있을 때 내가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땅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5절, 6절, 7절에 다 불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기름 100말 진 자는 고쳐서 쓰라고 그러고 밀 100석 진 자도 고쳐서 쓰라고. 새 계약서를 다 만들어요. 새 계약서를. 거기 5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나왔지만은 기름 빚진 자, 밀 빚진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낱낱이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모든 빚진 자는 다 불러다가 다 바꾸시는, 다 고쳐 쓰는. 자, 그렇게 하면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니. 이거 다 기름 100말은요, 한 1000데나리온 되는데 이것은 3년 반 노동자 임금이래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밀 100석은 이게 한 2500데나리온 되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한 7년 임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공문서를 위조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랬는데 8절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청지기를 붙들고, 이 8절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 이거 뭐 주인이 왜 이렇게 이 사기꾼, 이 횡령, 이 거짓말하고 막 문서 위조하고, 근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 왜 이거 막 부추기는 건가? 그걸 인커리지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도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돈을 몰래 해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고, 이걸 돈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또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돈을 부정하게 막 벌어가지고 그 돈 번으로 쓰기만 잘 쓰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8절 9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고 이 비유로 뭘 말씀하시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밀과 기름을 빚진 자들, 또 빚진 자 낱낱이 다 불러가지고 다 고쳐 썼습니다. 한두 명이면은 주인이 모르겠지만은 주인에게 빚진 자 문서를 전부 다 바꿔 썼어요. 주인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주인이 다 안다 그거죠. 다 알 줄, 주인이 다 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거죠. 이유가. 청지기 나름대로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전부 다 감해준 것은 그 이자 부분을 다 떼고 원금만으로 다 바꿔준 거다. 또 어떤 다른 성경학자는 그래서 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고쳐줬으니까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있다가 이제 본 마을에 돌아와 가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할 때 한두 번 해야지. 온 빚쟁이들이 다 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거 막 칭찬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청지기를 잘 둬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아줘 탕감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주인이 사실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명성이 막 올라간 거죠. 재산은 없어진 것 같았지만은 기분이 우쭐해진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청지기가 사실 자기 받을 부분이, 이 자기가 받을 이 노임이 그 이자인데 자기가 받을 그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기 몫을 포기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청지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3절에 내가 어찌할꼬, 청지기가 지금 해고 통고를 받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조금 허비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주인 몰래 자기 집에 축제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축제했다면은, 주인의 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다 이름을 명의 변경해놓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면은, 주인이 해고시킨다고 그러면은 그래, 나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먹고 살 거 조금 그동안에 잘해놨네, 몰래 갖다가 꽁쳐놓은 거 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청지기가 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축제한 사실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니. 자, 다시 8절로 돌아와서요. 주인이 이 일을, 이런 청지기, 자기 재산을 막 이렇게 횡령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고쳐 쓰고, 이런 청지기를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했다. 이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단어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은 제가 왜 죄송합니다 헬라 말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보통 지혜 그러면 헬라 말에 뭡니까? 소피아. 소피아가 지혜. 근데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쓴 게 아니라 프리니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소피아의 지혜가 아니라 용이 주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단어를 프루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용이 주도하다, 빈틈이 없이.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물질을 사용하는데 더 용이 주도해. 용이 주도해. 물질에 의해서는 더 용이 주도하다. 그 용이 주도함,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왜 불의한 재물? 땅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죠.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 이 재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9절에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또 누구를 가리키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하시면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이나 가난한 이웃이다, 그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대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이다, 그 말이죠. 작은 일. 그럼 큰 일은 무엇이냐? 큰 일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거 큰 일인데요, 이 물질을 지혜롭게 쓰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여기서는 작은 일로 구분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이 세상의 것, 재물은 이 세상의 것,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죠. 이 세상의 재물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주에는 작은 것에, 세상 물질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줄 알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물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이 물질을 잘 지혜롭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잘 인식해야 된다고 그러죠. 나는 청직이다 그러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거죠. 주인은 따로 있다. 주인은 따로 있다. 내 것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번 돈, 내 돈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주인의식 아니라 그거죠. 오늘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인은 따로 계셔요. 그래서 그 주인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늘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주인과 같이 언제든지 주인이 회수할 수 있어요. 너 청지기 직분 내려놓고 너 돈 다 회수해. 흥청망청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오늘 우리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먼저 첫 번째 이 의식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오기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1973년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브 맥키니. 스티브 맥키니 모터사이클 타고 멋있게 생겨서 가죽 잠바 입고 참. 근데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 빠삐용에서도 멋있게 나왔어요.
그 실화를 사실은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1990년대에 한국에 다시 그 빠삐용이 리바이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도 남미 부근의 적도 기아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간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정말 절의 고도에 그 유배돼서 갈 때 너무 막 억울하고,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이 미친 짐승과 같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나는 너무 그런 속에 어느 날 그 감옥 속에서 이 스티븐 맥퀸이 빠삐용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재판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향해서 당신 판결을 잘못한 거야? 정말 실수한 거야? 나는 무죄인데 당신이 나한테 사형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무기징역을 때려가서 이 절에 막 꿈속에서 그 항의하는데, 그 꿈속에서 재판관이 빠삐용에게 그 말을 듣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깜짝 놀라서 이 빠삐용의 꿈에서 깹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어?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절의 고도 감옥에서 탈출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청직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청지기로서 안 된다 그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읽었지만 12장 42절에도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주인은 따로 계시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두 번째는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산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나면은 우리 CPA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든지 1년 동안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보고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할 결산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주인이 부르면 가야죠.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오늘 우리는 그 결산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박혜숙 권사님 남편 한국의 국가 농구 대표 선수라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80이 넘으셔서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거부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은 종말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계산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없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말씀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명철 목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부산에서 밤에 낙지잡이 나갔다가 나이가 60살인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한밤중에 시신도 못 찾고 3일 뒤에야 시신을 찾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한밤중에 부산의 앞바다에 거대한 유조선이나 거대한 컨테이너 함들이 엄청난 사이즈의 배들이 다니는데 그 한밤중에 그 배들이 다니면서 일으키는 그 배 뒷전에서 일으키는 수많은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낙지잡이 배는 뭐 종이 조각 같죠. 그것에 그냥 뒤집혀가지고 이 큰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바다를 그렇게 사랑했고 바다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셨던 그분도 깜깜한 겨울바다에 60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사고사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거죠.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계산하자 그러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텍사스에서 생선 가게 할 때 캐시 레지스터를 봅니다. 캐시 레지스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캐시 레지스터를 이렇게 다 찍지 않습니까? 새우 2파운드 얼마 가져갔다, 생선 몇 파운드, 그렇게 다 해서 찍어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7시에 저녁에 문을 닫고 나서 출입문을 잠그고 캐시 레지스터에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은 캐시 레지스터가 저절로 딱딱딱딱딱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혼자. 그래서 프린터에 오늘 판 것은 토탈이 얼마인데 손님이 몇 명 왔고 새우는 몇 파운드가 팔렸고 그 돈은 얼마고 고기는 몇 파운드가 팔렸고 얼마고 다른 것은 얼마가 팔렸고 얼마고 그리고 얼마는 크레딧 카드를 썼고 얼마는 수표가 들어왔고 얼마는 캐시가 들어왔고 이게 매일 그게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CPA가 여기 계시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금 보고 하는 거죠. 모아가지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장사를 할 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탁 눌러서 찍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잘 왔다 잘 살았다 끝 이러시겠어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주 들으신 이야기이실 거지만은 알프레드 노벨은 1996년도 63살의 나이로 스웨덴 국적이지만은 이태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63세의 나이로.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살 때 1867년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광산에서도 쓰고 전쟁에서도 쓰고 대포를 알을 만드는 데 쓰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1888년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이 알프레드 노벨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헤드 기사에 난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인데 그 다음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적혀져 있는 헤드라인 그 문장이 너무 자기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뭐라고 써졌냐면은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결국은 죽음의 상인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그 노벨상을 마지막에 있다는 거. 자기가 그때가 그걸 결심하는 날이 자기가 죽기 13년 전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죽기 8년 전이에요. 8년 전. 오늘 우리에게 나는 청직이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물질에 충성하려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은 나는 청직이다. 주인은 따로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하면서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지배해 나가면서 다스리면서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섬기는, 물질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내가 물질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물질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고 물질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면은 그 일은 감당해 나가야 돼요. 물질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주의시들이 잘 늘 구전으로 내려와서 잘 보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키소, 코소, 카소. 키소는 돈, 지갑. 코소는 술. 카소는 노여움. 그래서 키소는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두 번째, 코소는 술잔이라고 하는 뜻의 코소는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가. 세 번째, 카소는 노여움은 어떻게 자기가 매니지를 하는가. 제가 우리 애들이 보이프렌드를 사귄다고 심각하게 조금 돼가지고 데려올 때마다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앵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너는 어떨 때 화가 나냐? 그리고 화가 나면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는지, 가치관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쓰는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기본이고요. 이 키소, 코소, 카소, 세상 사람들도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민족이 안 보였어요. 양심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세금을 거두면서 많이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자 바뀐 거예요. 이 물질이 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구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색한 거, 사기쳐서 받은 것은 4배씩이나 또 갚으면서 다 물질을 다스려 나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다스려 나가지. 어떤 한국에서 복권이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자살했더라고요. 그것도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23억이나 되는 돈, 세금을 제하고 나서 18억을 현찰로 받았는데 18억을 현찰로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유흥음식점을 차려. 안 돼서 망했어요. 식당을 차려. 또 안 돼서 망했어요. 주식을 했어요. 안 돼서 망했어요. 빚까지 졌어요. 공중 목욕탕에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돈을 섬기면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한다고 자랑할 교회가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11조 하시니까. 교인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풀타임 목회자를 2분이나 모시고 파타임 목회자는 1분 모시고, 다른 교회 사이즈로 말하면 12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할 그런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물질들을 드리면서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사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또 11조만 드립니까? 선교헌금 드리지, 따로 드리지, 뭐 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조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뭐 10에 한 4조 정도 드려도 자랑거리가 못 돼요. 저 우리 CPA가 앉아 계셔서 제 텍스보고를 다 해서 제 숫자를 다 아시지만은 제가 수입에 비해서 한 10에 4조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거죠. 저는 애들 다 키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애 키우면서 생활하면서 11조 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세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는 11조 그 현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거 빼놓고도 남은 물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4절에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너무 익사이팅해요. 청지기가 어찌할꼬 3절에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절하고 4절 그 시간 타이밍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하얀 날을 새면서 고민하다가 4절에 내가 알았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가 내가 이제 알았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남은 이 물질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예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제가 홍콩에 선교사님들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35유닛입니다. 35유닛인데 그 35유닛 선교사님들 가정에 한 가정에 제가 선물하고 싶은 책이 3권이 있는데 40불입니다. 그래서 40불 타임스 35 하니까 1,4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말씀드려서 1,400불 주세요.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플라이 할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아까 제가 레이첼 자매님 간증드리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자 한번 헌금하라고 이야기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1,400불 가지고 35유닛의 선교사님들 가정에 책을 3권 사드리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지정원금으로 내셔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또 그분들도 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청지기한테 셈하시던 주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죠.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금년 시작하는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도 힘써하는 것이지만, 정말 주신 이 물질들을 지혜롭게 잘,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큰 일도 계속해서, 큰 일도 맡김을 받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신 물질 가지고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자들로 저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중에서 정말 믿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 이외에 남는 물질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지혜롭게 미래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